안녕하십니까. 작심 64일차 5월 5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1장에서부터 31장 총 8장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어제 한 것을 정리하면서 조금 제가 동영상을 들어보니까 조금 흥분했던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욥기를 통해서 성경이 마냥 소설처럼 쓰여진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다 말았는데, 이사야서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요, 욥기는 제 인간적으로 이것은 사실에 기반해서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느껴봤는데, 이사야서는요 공식적으로 입증된 문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에 쓰여졌거든요. 기원전에 쓰여졌는데 이 성경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현재의 이사야서 90% 이상 이제 일치율을 보였고요. 제가 오늘까지 이사야서를 31장까지 읽었는데, 저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성경의 축이라고 제 스스로 느끼는 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언서가 있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가 가장 유명하고, 러시아에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마이산에 또 거기 있는 또 유명하신 분께서 지금 또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거 있습니다. 서고동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는요, 1장부터 제가 31장까지 다시 읽어보았지만 이렇게 예언이 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였네요. 그 예를 보여드리면요, 가장 큰 축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부분이 이제 팩트라면은 우리가 보기에 여러 로마나 이런 쪽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로 이제 사실로 보았을 때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를 거역하였도다 1장 3, 2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역하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하니 내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니 여호와께서 9절에 내가 듣기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감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부분은 사도행전 8장 26절하고 일치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6절에 스랍 천사죠. 스랍 천사가 제단에서 집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그 죄사함의 출발인데요. 7장 14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고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요. 16절에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서 두 왕의 땅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이제 황폐하게 되는 부분을 이제 예언을 했고요. 약간 특이한 면인 부분으로 보면 이사야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지금 3절에 나오죠.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노량물을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심이라 해서 요것도 이제 아수르의 나라가 강대해짐을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장에는요, 또 유명한 이게 있죠.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더라. 이 세상 일이 메어져 있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해서요. 이쪽 부분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죠. 또 11장에도 추가로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자, 이새는 다윗의 이제 아버지거든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재능의 영이라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위에라고 했죠. 그의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윗이라는 이세 이제 다윗 이제 가문에서 이제 나는 건 아니죠. 성령으로 임하시어 이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타냈고요. 자, 이쪽 부분에서 또 11장 10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열방이라는 건 이 세상 전체가 그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영이 강림하신다 했던 이런 부분,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은 아버지는 계시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 오신다는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육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이 열방이 세상이 그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유명하시고 유명하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의 의지처로 삼는 이 부분이 예언이 일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각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있거든요. 13장은 바벨론에 대하여, 이 바벨론이라는 건 지금, 그때는 아수르죠. 아수르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요, 아수르 세력이 굉장히 강했을 때인데요. 바빌론 세력이 이제 점점점 올라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에 바벨론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나라는 곧 망한다 해서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해서요. 아직 강성해지지 않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미 끝을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포로로 가서 노비로 삼겠고 압제아들이 주관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이것도 예언이 있죠. 그 다음에 각 나라에 대해서 블레셋 땅이나 모압에 관해서 또 다메섹 해서요. 다마스커스라고 하네요. 시리사에. 그 다음에 구스, 그때 당시의 나라들.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 다음에 두마, 이런 나라도 다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비난이 딱 한 구절 나오는데요.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러기를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거는 애굽의 왕 밑에서 일하는 자인데요.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조금 비난을 하는 부분도 좀 특이하고요. 세상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24장에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된다. 이래서 땅의 주민은 불타서 남는 자가 적도다. 기쁨이 꺼졌다 해서요. 자, 24장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하여서요. 이 세상에 이제 곧 이제 이러한 것이 있으리라 해서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사회까지 미칠 수 있는 예언까지도 되죠.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기원전 한 700년대에 쓰여진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이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제대로 세력이 강하지 않았던 바벨론이나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들이 우리 역사적으로요, 거의 많이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사야서는, 예언서로도 참 우리가 영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문서가 기원전에 쓰여졌다는 것이 이제 사회 문서로서 증명되었듯이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면을 보면은 이 성경의 신령한 면,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신성한 면에 대한 가치가 이제
확고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또는 이사야서에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고민들이나 아니면은 왜 고통받는가, 예, 뭐 우상숭배나 아니면은 너무 심각한, 현재의 탐욕에 빠져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세상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전 세계에 이제 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예, 거의 그때 당시 쓰여져 쓰고 나서 한 2500년 훨씬 지났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지는 거 보면 뭐 요새 유명한 뭐 노스트라다무스 뭐 아니면 뭐 다른 예언서 뭐 정감록 이런 것보다도 저는 훨씬 조금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뭐 불교에도 미륵불이 있긴 한데 저는 좀 이런 부분에서 성경이 참 공인된 예언서로서는 참 가치가 높고 우리가 또 사실적인 면에서의 또 성경을 바라보고 또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면, 예.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우리 하늘이 주시는 의지에 대해서 진리적인 측면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면에서 나는 참 읽으면서 좋음을 느낍니다. 사람들마다 뭐 여러 경향이 있는데요. 진리를 향해서 아니면 뭐 사실을 알므로써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류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진리가 어느 것이 진리인지는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바름인가에 대해서 좀 추구하는 면을 조금 알아가는 게 좀 한편으로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예, 이제 주말 이제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조금 차분한 쉼이 있는 휴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뭐 되게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뭐 또 직장 나가서 일하고 예, 또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들도 챙긴다고 좀 바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예, 저도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